특별히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한마음 교회이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죠. 그리고 함께 다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나와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더 좋고 저 사람이 더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향이 그리고 처해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나와 있을 때는 조용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특정 사람하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하지? 뭐 이렇게 느꼈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A 집사님하고 저기 B 집사님하고 저렇게 친했어? 저렇게 저 두 분이 말이 통하는 거는 신기하네. 아니 저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 본다. 뭐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맞는 관계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요즘에 기도가 하기 싫어진다,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나의 기도가 뭔가 조금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내가 신앙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싶다면 먼저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일단 기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11절 읽었습니다. 그 중에 9절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매일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면서 요나에게는 배울 점이 없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나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 그 기도문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었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 3장 4절 4장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지금 진심으로 나름대로 기도는 했지만 이 고백들이 100%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또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요나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도 이어보면 사명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초점이 요나보다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이제 다시 요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지금 이방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회개할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할 바에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물에 빠진 거죠. 바다로 던져지면서 요나는 이제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일단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실제 얘기인가?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다? 아니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너무 허무맹랑한 그냥 이야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이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각색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그러면 뭐 유익하잖아요 사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이렇게 작성한 본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국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 바다의 광대한 그 해양 자원을 생각하면 사람보다 훨씬 큰 물고기나 고래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론 3일은 아니지만 몇 시간 있다가 아니면 하루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케이스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서기관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나중에,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 또는 이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당시 요나 시대 사람들에게,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자 그 표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이 사건이 가능하다라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기도를 해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기 힘들다면 그때 불순종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기도를 안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이러한 고난을 겪었고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기만 한다면 그게 다 기도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기도지만 잘 안 이루어져도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기도는 기도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나의 욕심을 구하는 거나, 내가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나,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물론 좋은 기도는 아닐 수 있고요, 물론 온전한 기도는 아닐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2살이 되어서 1살이 되어서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게 다 뭐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고 아주 저 아이의 성숙한 성격과 태도가 뭐 드러나는 그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 배고프면 배고프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아니면 무슨 말을 안 되면 옹알이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그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죠. 그냥 다 기쁘게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이가 수용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수준이나 기도의 성숙도를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얘기해도 괜찮고 불평을 얘기해도 괜찮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주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숙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드디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외칩니다. 부르짖어요.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은 요나의 기도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제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요게 안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확실한 나의 노력이나 어떤 시간 투자,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나는 지금 이런 언급을 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수월은 뭐 지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그 물고기 뱃속 안이 요나에게는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웠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성격 자체가 경청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예외 없이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 성격이신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이 다급하게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우선적으로 들으시고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든데, 평소에 뭐 잘 되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지금 힘든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외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특별히 부르짖으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 때문에라도, 했던 말 때문에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있는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큰 물이 나를 둘렀다,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아주 심플하죠. 아주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이 나를 둘러쌌죠. 지금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다 물고기에 잡아먹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겠죠. 이제 바다로 빠져들어가면 바다의 미역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추할 수는 있지만 요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죠.
머리를 이제 감싼 거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 어떠한 바다의 미역과 그 긴 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감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혼자 불평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둘러쌌다, 나를 애워쌌다, 나를 감쌌다. 그 요나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좋지 않은 상황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포위하고 나의 상황은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죠. 숨통도 트이지 않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닥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6절 말씀에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의 가장 바닥이죠. 표현은 산의 뿌리인 거예요. 바다가 굉장히 깊은데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고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마치 감옥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이 상황 헤어나올 수 없는 심정을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그대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짜증도 내는데 하나님한테 왜 못 내겠습니까? 내면 되죠. 하나님 그 다 기도로 받으신다라고 했고, 시편 기도를 보면 엄청나게 저주가 많은 기도도 많고 불평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고 거기서 더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데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관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고백을 다시 보면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근데 사실 아니죠. 이방인 선원들이 던진 거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요나의 고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방인 선원들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주의 파도와 그리고 주님의 큰 물결, 이 파도도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쫓아와서 요나를 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일단은 기도하면 있는 그대로 상황을 아뢰고 내 마음을 그냥 주님께 토해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나는 결정적인 고백을 해요. 4절인데요. 오늘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4절이에요. 오늘 기도는 2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문이긴 합니다. 근데 8절, 9절 마지막 두 절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8절, 9절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게 하는 기도는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4절의 기도가 중심에 처해 있고 어떤 터닝 포인트예요. 이전에는 그냥 상황을 아뢰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 4절 정도에 가서 새로운 다짐으로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고, 여기서부터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응답하는 순간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겁니다. 4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려고 도망가고 있는 건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여기서 그 방향을 180도 돌린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이 기도 중에 한 겁니다. 요나의 새로운 의지가 느껴지죠. 내가 이제껏 주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거다. 다시 주님의 임재를 삼을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요나가 이제 이 기도 중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어디서 정신을 차렸냐 하니까 가장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에는 왔고, 하나님이 피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욥바인데,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1장 5절에 보시면 배를 탔죠. 네, 그 배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장 아래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죠.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내려갑니다. 6절의 표현에 따르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요나가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가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인생의 바닥까지 갔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처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방향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직은 그대로예요. 힘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그 전에 먼저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있죠. 응답 빨리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bring up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표현으로 건져 올리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 올리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깊은 구덩이로부터. 요나가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도 응답의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7절입니다. 7절. 오늘 기도의 시작이었던 2절과 비슷한데 그 과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해서, 내 영혼이 피곤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때가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때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는 거고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한 요나를 버리실 수 있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고난에서 건지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육체의 노동 때문에 지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마음껏 기뻐할 것이 없는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차원적인 기도 말고 어려운 기도 말고 그냥 주님께 무엇이든지 말하기 시작하자는 것이죠. 일단 부르기 시작하자는 것이죠. 주여라고 부를 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어떠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잃어버린 사명의 회복이고요, 또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상황의 회복입니다. 기도할 때 이 회복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무너지죠. 힘이 없죠. 바닥을 보고 싶지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어라.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아뢰는 겁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님, 지금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관계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요나의 고백처럼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슬슬 변화를 느끼셔야 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라봐지지 않을 때도 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의 시선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요,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시간이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결국에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이번 표처럼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2주 전에 만나 성김이들 모임을 하면서요, 또 이야기를 듣고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또 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복과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짧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때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심령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집에 계실 때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황을,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요나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함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감사한 거죠. 이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물고기 뱃속 이후에 기도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와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뻔하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주님이 어떠한 말씀에도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 기억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제인데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구원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구원도 주님께 속했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절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상황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졌고요,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고백도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 상황의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모든 창조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요나가 물고기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키시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물론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고기 뱃속은 수월의 뱃속이라고, 죽음과 공포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예배하셨던 공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요나의 기도잖아요. 근데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첫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1장 1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고요, 다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관계도 다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10절에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요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버릴 수 있었지만 안 버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예비해 두셨던 아주 특별한 도구예요. 이 물고기를 사용하신 건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아래에 계시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3일과 자신의 3일을 이렇게 연결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물고기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요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셨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 믿으시면 좋겠어요. 믿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일단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외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할 거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나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결단하고 주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사명의 회복, 또 여러분의 상황의 회복,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살아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결단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아멘.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이 시간 뭐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감정 그대로,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러내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진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할 때 아버지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사오니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주님과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한마음 함께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결단하는 마음까지 올라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없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만져주시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시며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그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주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나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명의 회복, 상황의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